말씀 나훔 3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느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와 이 탐욕이 떠나지 않는 이 피의 도성 바로 아수르의 이 니느웨 이 성에 하나님의 화가 또 내려질 것이다. 내려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진다.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입니다. 아주 군사력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때 당시 호령했던 또 아주 문화도 번성했던 그런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자 하나님이 또 심판의 채찍을 드시자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는 또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로 또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자신을 때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조롱하는 이 세력들 또 교회를 다 핍박하는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또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세력들 여러분 다 하나같이 다 그들의 이 화려했던 것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세 가지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화, 둘째 화, 또 셋째 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라는 이 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또 진노의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 백성들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무참히 또 살해하고 또 약탈했던 이 아주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이 성 사람들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거짓이 가득하고 사기와 기만 또 유혹이 가득한 도시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남의 것을 탈취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이 나라가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나라가 최고고 이 민족이 얼마나 강한가 그렇게 이제 과시했지만 그러한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는 한없이 아주 사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끝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의 등장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이 아수르를 한순간에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기병, 또 번개 같은 참, 그러면서 이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이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그 완전히 이제 이 아수르는 이 쑥대밭이 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이 아수르는 또 어떤 죄를 지은 나라인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든 이제 죄악들이 나옵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4절의 이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그 수사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문학적인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고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음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자신들이 믿는 이 우상,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을 다른 나라가 또 믿도록 많은 나라들에게 자신의 이 종교를 전파하고 또한 미혹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도 자신의 신에 굴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그 틈을 엿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이 세력들 다 이게 음녀에 해당되는 그런 또 모습을 또 우리는 얻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은 미모의 음녀라. 그러니까 미모의 음녀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유혹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이 진리, 또 거짓된 축복, 거짓된 위로, 참 이게 달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거짓 신앙의 위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꼭 교회에 그냥 매주 나갈 필요 있어. 그냥 교회에 적어두고 등록을 하고 주일날에 좀 우리 낚시 좀 하러 가자. 우리 좀 산으로 좀 가자. 좀 여행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교회 봉사한다고 그래. 너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많아. 그리고 교회 무슨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 줘.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의 신앙을 쇠퇴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편의주의로 그냥 안락하게 편하게 이런 또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쉽게 이제 주일날에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일 못하니까 드렸지만 지금은 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제 세상 생활에 이제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충성이 없는, 헌신이 없는, 즉 섬김이 없는 신앙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미혹이죠.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미혹에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 믿음을 잡고 믿음 생활에서 열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헌신의 신앙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타협하는 신앙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자 이건 수치를 말하게 하죠. 여러분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치마 입고 가다가 뭐 바람이 세게 불 때 치마 올라가면 창피하잖아요. 그 수치감이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가 화려했던 너희 제국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제 너희의 이 권세와 너희 제국의 이 강성함은 결국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여러 나라에게 조롱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을 것이다. 바로 이런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이 죄악에 대해서 그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앞에서 감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내가 은폐하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거기에 공의의 심판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앞서도 제공이 되신 1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우상을 얘기하죠. 가증스러운 것, 더러운 것 그래서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나홈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7절 말씀에서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죄와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죄악에 대한 습관이 익숙해질수록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 오래전에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은 회개해서 한번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끝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의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현재의 방향 전환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회개했습니다. 이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나홈의 이 시대처럼 죄와 또 이런 이 포악, 또 이 탐욕이 만연합니다. 죄를 또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숨은 죄를 또 자백하면서 오히려 순결하고 정직한 신앙을 또 회복하면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 또 회복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한 심판 행하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찬양하면서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또 부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막강하고 화려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많은 또 나라들에게 능력을 또 당하고 또한 구경거리와 또 조롱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 자신의 이런 고집스러운 그런 불신앙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삼성 비전교회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속는 성도가 없게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또 간구하여서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